새로운 깨달음과 그리고 새로운 능력이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수요 예배 시간마다 요즘에 고린도전서 함께 읽어가고 있죠.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죠. 여러분 그 4장의 말씀 가운데 핵심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였어요? 1절 2절 말씀이었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절 다 같이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충성의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해야 마땅하겠죠. 그래서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충성의 믿음 주시옵소서. 또는 내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에 먼저는 우리가 항상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죠. 그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 해결만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문제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구해야 돼. 하나님 내게 큰 믿음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충성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더욱 믿음의 승리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지난주에 본 것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도 누군가 나를 여러분 근거 없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상처 주면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바울은 첫 번째 나 자신을 돌아보아라. 그래서 정말로 내가 그런 잘못된 모습이 있는지, 정말로 내가 그런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고치고 회개하라 그랬어요. 근데 만일 그 비판과 비난이 전혀 잘못된 것이에요. 전혀 근거 없는 것이에요. 가짜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 속상하자 하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속상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내 판단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었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 다시 한번 기억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14절 말씀 이하의 말씀인데요. 옛날 우리 어른들이 하신 말씀 중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제 여러분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잖아요. 교육했잖아요. 그럴 때에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아주 훈장님이죠. 훈장님의 말을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고 그러면 저 녀석은 아주 나중에 커서 나라의 일꾼 되겠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라의 일꾼 되겠어. 그런데 또 반면에 훈장님의 말 듣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 또 이렇게 말했대요. 저 녀석은 말꾼만 되겠어. 그랬대요. 말꾼만. 잘 모르시는 내용이에요. 저 충청도 예산에만 있는 얘기인가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면 일꾼이 되겠다. 나라의 일꾼이 되겠어.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으면 저 녀석은 말꾼만 되겠어. 말꾼 이렇게 얘기했대요.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처음 시작하냐면 우리 사람은 일꾼 된 자가 있고 말꾼 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일꾼과 말꾼이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에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걸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꾼이 있고 말꾼이 있대요. 오늘 사도 바울의 본문에서 이 교훈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일꾼도 있었고 말꾼도 있었어요. 일꾼은 누굽니까? 우리가 지금 4장 1절 2절 읽은 것처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항상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고린도 교회에서 또 고린도 교회 말꾼은 누굽니까? 1장에 나왔던 것처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야 그러면서 아이고 아볼로파보다는 바울파가 훨씬 더 멋있지. 아이고 너는 게바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아이고 넌 우리가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이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일꾼입니까? 말꾼입니까? 말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믿으면서 그리고 충성하리라 이런 사람은 일꾼이고 말꾼은 그냥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자랑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교회를 갈등하게 하고 상처 주고 나는 무슨 파야 나는 무슨 파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무슨 꾼이라고요? 말꾼이라고요. 말꾼. 자, 여러분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또 우리 명암교회는 여러분 말꾼이 아니라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를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얘기를 소개합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실한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신실한 아들. 누구라고요? 신실한 아들. 자, 여러분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진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고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어떤 아들이에요?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빨리 가고 싶은데 그런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편지를 먼저 써서 보내는데 편지도 여러분 요즘처럼 무슨 이렇게 급하게 빨리 배달되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요즘처럼 우리 인터넷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 사람이 직접 가지고 가는데 인편으로 가는 거잖아요. 옛날에 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참 걸려요. 가다가 뭐 이상한 나쁜 사람 만나서 다 편지도 뺏길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충성스러운 사람을 보내는데 바울이 내가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신실한 아들이래요. 신실한 아들. 즉 신실한 일꾼이라 이런 뜻이겠죠. 신실한 일꾼. 여러분 디모데는 일꾼입니까? 말꾼입니까? 일꾼이죠. 말꾼이 아니라 일꾼이죠. 사도 바울이 신실하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신실한 말꾼 이거 이상하잖아요. 신실한 말꾼 이상하죠. 신실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분 일꾼도 있었지만 어떤 것도 있었어요? 말꾼도 있었다. 말꾼도 있었다. 자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9절. 자 19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20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뭐라고 했어요?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해서 말만 하는 사람들 즉 말꾼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얘기죠. 고린도 교회에 교만해서 말만 하는 말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신실한 일꾼인데 고린도 교회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다. 나는 내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렇게 말해서 충성하는 일꾼도 있었지만 말만 앞세우는 아주 교만하다가는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를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교만하죠? 교만한 사람들의 말이 아니야 그랬으니까 말꾼이 거기에 그 교회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말만 그렇듯하게 하는 교인들이 교만한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 한 거예요. 오늘 핵심 요절입니다.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세워지지 않고 능력으로 세워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대. 이 능력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성령의 은사를 생각해요. 막 방언의 은사, 또 막 병 고치는 신유의 능력, 그리고 막 담대한 어떤 능력, 뭐 이런 거 여러분 예언의 능력 이런 걸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요. 근데 여기 능력이 뭐냐? 그런 것도 능력이긴 해요. 그런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 고침도 다 능력은 맞습니다. 우리 다 그런 능력 우리가 사모하고 능력을 받아야 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또 능력에 있음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말대로 살아가는 능력에 있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 능력이 뭐라고요? 말대로 살아가는 능력. 여러분 우리가 말대로 살아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대로만 살아간다면 그래서 여러분 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으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만 앞세우는 데 있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에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처음에서도 말씀드린 거예요. 일꾼도 있고 무슨 꾼도 있다고요? 말꾼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합시다. 말한 대로 살아가는 능력. 이 능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한 대로 살아가는 능력. 목회자가 설교한 대로 살아가는 능력. 성도님들이 말씀 들은 대로 살아가는 능력.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데서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렇게 여러분 말한 대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실한 아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어디를 갈 때마다 항상 디모데에게 먼저 보내기도 했어요. 믿지 못할 사정으로 가지 못할 때가 있었겠죠. 그때마다 디모데를 보냈어요. 왜요? 믿을 만한 사람이란 얘기죠. 여러분, 나 대신 누구를 보내는데 아무나 보낼 수 없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문의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는데 제일 먼저 바울이 누구를 보내야 되나, 누가 믿을 만한 거를 때에 디모데를 떠올렸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만 디모데를 보낸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가 있죠?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서를 이제 보낼 때에 빌립보 교회가 있는데 그때도 디모데를 보내요. 빌립보서 2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나처럼 가서 기도해주고 정말로 사랑으로 보듬어줄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 그러면서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도 편지를 보낼 때는 디모데를 보내고 빌립보 교회에도 편지를 보낼 때도 디모데를 보냈던 거예요. 왜요? 디모데는 일꾼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실한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이 디모데는 천성적으로 신실한가 보다, 성실한가 보다 생각할 수, 천성적으로 성실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실과 진실은요, 천성에만 우리가 기인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만일 여러분 천성이 성실하게 타고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천성이 성실하게 타고났는데 성실해야 돼, 신실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천성이 성실하니까 성실하게 살아가겠죠. 또한 똑같이 여러분 천성이 성실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성실하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왜요? 천성이 성실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고쳐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천성적으로 신실한 일꾼, 성실한 성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어떤 성품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21절 이하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다 자기들의 유익만 찾고 예수님의 그러한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되, 그럴 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을 모하여 수고했다. 디모데의 연단을 안 하니 그랬어요. 디모데의 연단이 뭐죠, 여러분? 이렇게 막 고생하고 고통받고 노력해서 얻어진 어떤 성품이 연단이죠. 연단, 여러분, 연단. 그래서 여러분 그 연단을 우리가 받아야만 성숙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서 고생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고생하면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그랬어요. 디모데는 연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연단은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훈련을 통해서 신실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디모데는 훈련을 통해서 마을꾼이 아니라 어떤 꾼이 되었다고요?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만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한테 성실함과 신실함이 없다면 우리가 전한 복음이 여러분
그 사람에게 과연 적용이 될까요? 들어갈까요? 우리 여러분, 한국 교회가 요즘에 선교의 위기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훨씬 전도하기 어려워진 시대래요. 그럼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한국 교회의 선교적인 위기라 이 말하는데, 왜 여러분 한국 교회의 선교적 위기가 지금 있을까요? 왜 옛날보다 왜 전도하기 어렵죠? 왜 그렇죠, 여러분? 뭐 한두 가지 원인이 아니겠지만 크게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이 그렇게 변한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옛날보다 훨씬 더 악해요. 옛날보다 세상이 훨씬 더 이기적이에요. 옛날에는 여러분 그래도 바르게 살아야 돼. 그래도 성실하게 살아야 돼. 진실하게 살아야 돼. 우리 그런 생각을 다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생각 하지 않잖아요. 젊은 사람들. 뭐 연세 드신 분도 그런 사람 있겠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뭐예요? 일단 돈부터 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하게 살고 성실하게 사는 것은 두 번째고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서 건물주가 되고 뭐 이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빨리 이제 요즘에 그런 게 있다는 거잖아요. 파이어족인가? 불처럼 확 파이어족, 그게 맞나 모르겠네요. 아주 불처럼 확 돈을 벌어. 한 40대 후반까지 확 50대까지 돈 벌고 50세에 딱 은퇴해버리고 50세부터 유유자적 놀러 다닌대요. 그게 여러분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런 거 생각도 못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 선교적 위기가 첫 번째, 사회가 점점점 불신앙적이 돼가고 이기적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뭘 주지 못하느냐? 신뢰를 주지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동의하시는지요? 우리가 신뢰를 주지 못해요. 뭐 제가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매스컴에서 나오는 어떤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은 신뢰를 주지 못해요. 어떤 목사님이 이만큼 올라갔다가 실수해가지고 완전히 한 사람이 실수가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에 어떤 좋지 못한 영향을 줘가지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전도하기 어려운데 왜 이런 일이 터져가지고 우리 전도의 길을 막는지 모르겠다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그런 분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은 없나요? 목사님들은 드러나니까 있는 거죠. 드러나니까. 성도들은 드러나지 않잖아요. 없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뢰감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다른 사람보다 재능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장로님보다 어떤 집사님보다 어떤 은사가 부족할 수 있어요. 저분은 막 방언의 은사도 하고 저분은 막 신유의 은사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런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은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아는데 나는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아는 게 아니라 머리가 안 좋아서 여러분 하나를 배우면 하나밖에 몰라.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하지만 필요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게 뭡니까? 재능을 붙잡아야 됩니까? 어떤 은사를 붙잡아야 됩니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신실한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성품이에요. 신실한 성품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내게 신실한 성품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훈련하고 또 연단받고 막 그래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신실한지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신실한가? 저 자신은.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비교해 볼 때에 여러분 약속이란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과의 약속. 여러분 약속 잘 지키십니까? 여기 있는 분들 말고 우리 아무 전체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정말로 약속을 잘 지킵니까? 요즘에 여러분 약속이 얼마나 그냥 깨지는 그런 시대예요. 그렇죠? 약속을 막 그냥 뭐 뒤집듯이 하는 시대잖아요. 또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말에 책임을 지나요?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할 때에. 또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할 때 우리가 부지런합니까? 성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순례자, 우리가 순례자잖아요. 나는 순례자잖아요.
순례자가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 책을 보게 되면 만나야 될 사람은 누구냐? 신실한 사람을 만나래요. 신실한 사람. 여러분 철로역정 혹시 안 읽어본 사람이라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읽어보고 싶은데 뭔 책인지 모르고 돈 없다 그러면 저한테 말하면 제가 여러분 사드릴게요. 이거 재밌어요. 책이 그냥 옛날 얘기 같이 쭉 있는 책이에요. 그거 보면 만나야 될 사람이 있대요. 신실한 사람을 꼭 만나야 된대요. 만나야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누구냐? 허풍쟁이를 만나지 말래요. 허풍쟁이를 만나지 말래요. 허풍쟁이는 누구냐?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행실은 전혀 아닌 사람이 그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에는 허풍쟁이라고 되어 있어요. 혹은 뭐 수다쟁이라고 번역도 되어 있는 책도 있던데 아무튼 허풍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분리된 사람을 허풍쟁이라고 했어요. 말은 천사같이 하는데 진실한 거기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만나지 말래요. 왜요? 우리는 사람 말을 통해서 영향을 받거든요. 신실한 사람을 많이 만나면 나도 신실한 영향을 받고, 말과 행함이 전혀 다른 허풍쟁이를 만나면 나도 그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이 참 희한하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허풍쟁이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허풍쟁이, 말과 행함이 분리됐던 사람들, 허풍쟁이. 존 버년의 말에 의해서 허풍쟁이 누굽니까? 무슨 세인? 바리새인. 바리새인이 뭡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말은 그렇듯하게 하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가장 미워했어요.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뭐 선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께 책망받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은 너희가 마음은 노는데 육신이 약하구나, 긍휼히 여기셨는데 유독 하나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허풍쟁이들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아주 강하게 질책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울이 질책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뭐 아볼로파, 허풍쟁이들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너희들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너희들이 하는 말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말대로 말씀대로 받은 능력을 행함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까 배운 대로 여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라 말한 대로 살아가는 능력, 들은 대로 살아가는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는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들을 경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확장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들은 말만 하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고 교회를 갈등과 분열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또 바울이 한 부류를 얘기해요. 어떤 부류냐면 15절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15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15절. 자, 이것도 여러분 말꾼과 일꾼에 대한 핵심이거든요. 자, 15절. 자,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일만 스승과 아버지를 대비했어요. 그냥 스승과 아버지를 대비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원문을 보게 되면 여기 스승은 누구냐? 가정교사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다 가정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모가 있었고 가정교사가 있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은 이제 유모에게 통해서 기르게 하고 또 가정교사를 통해서 여러분 기르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가정교사는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일만 스승과 아버지 비교해 볼 때 선생님과 아버지 뭔 차이가 있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원문을 보면 가정교사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 가정교사도 애를 가르칩니다. 아이를 가르칩니다. 아버지도 아이를 가르칩니다. 똑같죠? 그렇죠, 여러분? 고개를 끄덕끄덕. 그렇죠, 예.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딱딱하죠? 근데 딱딱한 말씀도 들어야 뭐 신앙 성장한다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정교사랑 아버지 둘 다 아이들을 교육해요. 그런데 가정교사는 뭘 벌기 위해서 가르쳐요? 돈을 벌기 위해서 가르치니까 자기 유익을 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일만 선생은 누구예요? 일꾼이에요? 말꾼이에요? 말꾼인 거예요. 내가 말해서 가르친 다음에 이 아이가 정말로 이 내가 배운 뭐 국어를 가르치든 수학을 가르치든 음악을 가르치든 가르친 대로 이 아이들이 정말로 잘 성장하는가 관심이 가정교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난 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교사의 말은 뭐예요? 말꾼의 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를 가르치잖아요. 때로는 칭찬도 하지만 때로는 책망도 해요. 때로는 혼도 내요. 회초리도 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꾸준히 보죠. 내가 그리고 아버지는 항상 내가 말한 대로 아들이 잘 크기를 바라면서 나도 아들에게 부끄럼 주지 않는 아버지 되려고 애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아버지들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여러분 여기 아버지는 말꾼이에요? 일꾼이에요? 일꾼이잖아요. 이거 오늘 계속 그 말을 바울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진리가 입술에만 있지 않고 마음까지 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돼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또 있는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우리 목사님 오늘은 조금 더 세게 말씀하시네 그런 것 같아서 여기서 줄일게요. 뭐 더 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이해하실 줄로 알아요. 그죠? 예. 여러분 일꾼이 있고 말꾼이 있다.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해서 정말로 내가 일꾼인지 말꾼인지. 그럴 때 여러분 목사는 정말로 힘든 게 뭐냐면 말을 많이 하잖아 교인들 앞에서. 그러니까 말한 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 성도님들은 10가지만 지켜야 된다면 목사는 100가지는 지켜야 될 거예요. 왜요? 그만큼 말을 100마디나 더 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꾼이 아니라 일꾼이 되어야 되겠고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맡은 자이고 그건 충성이니라.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말을 통해서 전도가 되고 말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말을 통해서 교인들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한 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말꾼이 아니라 일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신실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한 대로 말씀대로 들은 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명암교회는 갈수록 말꾼이 아니라 일꾼이 많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희락과 평강이 가득한 명암교회가 되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언제 행복합니까? 은혜 받을 때 행복한 거잖아요. 오늘따라 교회 와서 애들은 그래요. 오늘 아주 점심에 불고기 나왔어. 행복해 애들이. 여러분 그건 애들이잖아요. 우리 그런 것도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때로 우리가 여러분 반찬이 없어도 우리 명암교회처럼 반찬 잘 나오는 교회 참 드물 것 같아. 너무 훌륭하셔요 여선교회원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런 거 없어도 그저 손잡고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전도하면서 은혜 받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행복한 교회가 되잖아요. 행복한 신앙생활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여러분 말꾼이 아니라 일꾼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할 때에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461장 우리 찬송 여러분 1절과 4절만 부르고 찬송을 할 텐데요. 이 찬송 부르면서 중간에 후렴에 그런 게 있어요.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저는 여러분 이런 찬송가 잘 못 불러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랑과 충성을 잘 바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부르면서도 결심을 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내가 말꾼이 아니라 일꾼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일꾼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충성을 바치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1절과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